요즘 여러분 세상이 참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제 기도에 관련된 법도 참 많이 나왔어요. 책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인가 하면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법, 혹은 중보와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기도에 관련된 책들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궁금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는 왜 잘 안 될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안 좋은 병이 찾아왔을까? 사업이 잘 안 될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다른 사람들은 오래 30분씩, 1시간, 2시간씩 오래 잘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1분 지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입이 딱 막힐까?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의 그 고민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잠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그 조법 출신의 성도가 한 날 나와서 간절을 합니다.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도 주십시오. 주세요. 주시길 원합니다. 왜 주세요 주세요라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십시오, 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여러분과 고민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틱톡 한 15초짜리 영상에 이제 그 월남 싸움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틱톡에 올리면서 파프리카가 참 비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댓글에 파프리카 비싸 이렇게 그 댓글 사람이 달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목사님 돈에 대해서 이야기에 저를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삶의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제 아내가 피곤하니까 아이들한테 야 햄버거 사 먹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죠. 배가 불렀네. 사실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살 때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료보험이 내고 그때부터 연금 시작돼서 연금도 내고 또 월세도 내고 그러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가계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밴쿠버 와가지고 주유소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껌 하나 사줘. 그럴 때 껌 1불 2호 1불 50 이럴 때 저 껌 하나 사는 게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내가 저걸 사줄 수 있을까? 이걸 사면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세이프웨이 토요일날 가면은 세이프웨이 한 50% 세게 세일을 하고 빵 같은 거 아주 싸게 주거든요. 그걸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햄버거도 정말 힘들면 밥하기 귀찮으면 사 먹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저희가 여기 포스엔전에 와가지고 공동체 한 2년 살면서 그 당시에
한 4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매월. 그걸로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 저희가 내야 될 그 생활비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그 몸으로 봉사하니까 그걸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은 이 돈이 삶의 문제를 참 많이 해결해 줍니다. 정말 주유소를 지나면서 껌 한 통 못 사 먹을 때 여기에 그 예전에 모학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주유소를 했던 권사님이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 주고 또 공동체 들어갈 때 간식 먹으라고 캔디 같은 것들 막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생활비를 안 내게 해주시고 삶이 힘들지만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은혜가 있잖아요. 힘들 때 더 기도할 수 있고 힘드니까 더 간절할 수 있고 힘드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서 제가 지금은 뭐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돈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외식하고 싶으면 뭐 자주는 아니어도 외식할 수 있고 혹은 제가 필요한 연장, 몫으로서 필요한 연장이 있으면 그냥 연장 쉽게 살 수 있고 또 성도들하고 만나면 성도들 밥도 사주시기도 하지만 저희 대부분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밥 안 얻어 먹으신 분이 없어요. 저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로서 자비랑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목사를 책임져야 될 그런 부담감을 안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매월 많이는 아니지만 성교원금을 보내고 저희 형님이 사역하는 교회 헌금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교회 필요한 물품들도 이제 교회 청구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참 돈이라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이 편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들을 내 스스로 쉽게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참 배불렀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한테 스스로 물어봅니다. 너 예전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니? 있겠니? 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지금도. 근데 솔직히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싫어요.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한 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누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권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누스드라와 더베와 이런 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똑같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2차 전도여행은 이 바나바와 서로 좀 다툴 일이 생겨가지고 다투고 갈라져서 바나바는 구부로 소문 쪽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15장 36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제자들, 그들이 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자.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신라와 함께 누스드라로 도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누스드라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향,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다소를 들렸다, 다소에서 머물렀다 이런 말 없이 바로 누스드라로 갑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거기를 경유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 경유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루스드라와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웠던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거죠.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더 떠나고자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을 보시지만 우리가 전수해야 될 유산, 남겨야 될 유산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 속에 그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와 제자들에게 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늘 그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직접 2권이나 직접 받았고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4권 정도를 사도 바울과 함께 기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디모데가 세워졌는데 언제 디모데가 이러한 믿음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스드라에 있는 그 성에서 태어나면서 서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을 보았는지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혹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난 그런 광경을 목격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디모데후서 5장 1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금 디모데가 갖게 됐어요. 바울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줄 것인가 생각할 때 이러한 거짓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1장 쭉 읽어보시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비겁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비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절제하는 영으로 가득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습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 저도 젊지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혹은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이 디모데처럼 순전한, 거짓이 없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6장 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먼저 우리가 16장 6절부터 10절 사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자주 겪는 고민, 갈등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주 일이 틀어지거나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존재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저쪽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한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드로아 쪽으로 길을 돌립니다. 방향 전환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테트리스 게임 해보시죠. 제가 이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장난삼아 마이크 테트리스를 이렇게 하는데 테트리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3차원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방향을 빨리빨리 잘 조절해야 맞춰지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하고 늦으면 이미 게임 아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서 이 방향 전환이 잘 안 돼요. 왜요? 내 고집도 참 강하고요. 현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그건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한테 예전부터 전해온 말이 있는데 목사들이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교할 준비,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는 뭐 가상 공간에 그리고 이런 아이패드든 휴대폰이든 내가 해놓은 설교가 저장해놓은 설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는 이러한 기계에 의존해서 기존에 의존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목사들에게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이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가 아니라 목사들 이제는
죽을 준비가 아니라 노후 대책을 합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목사님들 비방하지 마십시오. 또 이사갈 준비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다음 갈 자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해요. 방향 전환이 잘 안 돼요.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제 아들이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더니 대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제 아이한테 네가 대학교 1년을 다녀보고 그럼 그 후에 결정을 해라. 그 1년이 제가 볼 땐 참 안타깝고 낭비한 시간 같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뭔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늦게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A란 직장이 나한테 맞는가, B란 직장이 나한테 맞는가, 똑같이 오퍼가 들어왔는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존재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우자를 결혼하고 싶은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겨서 결혼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큰형님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 서둘러서 했어요. 근데 때로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꿀 때가 존재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때때로 기도하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혹은 하나님,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전 답답할 때 하나님 제발 나한테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로 음성으로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그러세요. 아니 오늘 바울에게 보였던 환상처럼 환상을 보여주시면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한테 이 직장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삶의 영역이고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분의 음성에 더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가지고 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표현할 때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합니다. 애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청하다, 간청하다고 말할 때 이 청하다는 표현이 파라칼레오라는 그 동사형인데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뀌면 파라클레토스, 곧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은 곁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서 인도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손이 내가 필요한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옷에 와서 우리가 같이 사역하십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아요. 그렇지만 가지를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라는 데는 참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참 많아요. 근데 막상
방향을 돌려서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바울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보고 한 성령의 뜻을 찾아서 드로아까지 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까지 가게 되죠. 빌립보에 가가지고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빌립보까지 가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1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읽었지만은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 바울과 그 일행이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두 번째 사건인데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19절부터 보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신라를 고소하고 그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세 가지 사건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 기도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누디아를 만날 때도 1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습니다. 물가로 갔습니다. 기도하기에 갔습니다. 두 번째 귀신 쫓아낼 때도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이런 것들도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그 중심에 있죠. 기도한 삶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누디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귀신에 억눌렸던 그 종이 해방되어지고 또한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땅의 수고를,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도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가 있을 때 미운 사람 용서되고 기도가 있을 때 어려운 환경도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읽으셨기 때문에 책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위고노처럼이라는 책이 7월 달에 나왔는데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 관련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성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고노라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이 독일과 유럽 중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종교개혁의 영향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개신교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위고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 개종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탄압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마리 듀랑이라는 그 젊은 아가씨가 19살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콩스탕스라는 이 감옥에 38년 동안 갇히게 돼요. 19살의 나이에.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태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180명 정도의 그 감옥에 갇힌 여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심지어 예수를 개신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그 오빠의 설교문을 가지고 같이 읽고 믿음 가운데 서가도록 격려를 합니다. 어찌 이 여인도 말이 주량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벽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자를 써넣었습니다. 글자체가 지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보시면 레지스테, 프랑스 말로요.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가 아시죠? 저항군처럼 저항하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무엇에 저항합니까? 종교와 신앙과 양심에 반대되는 것에 저항하는 거죠.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고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오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러한 타협하고 회유하는 것부터 저항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 스스로에게 남기는 글이죠. 그래서 이 위그노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기꺼이 죽음을 감당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집에 이렇게 외출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전 마리 듀랑은 38년 동안 겨울에는 그 옥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찬 바람을 맞았어야 되고, 한여름엔 뜨거운 더위와 싸웠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지금 삶과 어떻게,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저항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위그노가 남겼던 기도문인데요. 쇠고랑이 혼인반지가 되고 쇠사슬이 사랑의 사슬로 바뀌는 것,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은 성령 안에 붙들리는 그 믿음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복음에 반대되는,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도 저항하셔야 되고, 그 저항하는 믿음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저 한 성도는 죽음 앞에 그렇게 남겼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눠줘야겠습니다. 박제된 돌에 새겨진 믿음이, 그 글이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레지스테, 저항하는, 타협하는 그 믿음, 타협한 신앙에서 저항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